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임신한 후 여섯째 달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한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가브리엘은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당신과 함께하길 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보아라,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크게 되어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 임신하였다. 그녀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으나 벌써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함께 있습니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종이 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저희가 12월을 접어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빛으로 오셨는지 이 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암울한 세상 가운데 이 정말 어둡고 캄캄한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순종의 빛입니다. 뭐라고요? 순종의 빛.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발걸음들이 있죠. 순종이란 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너무나도 편하고 여러분 너무나도 이게 심플해요. 순종할 순 그리고 따를 종. 결국 다른 말로 뭐라면 말 그대로 순순히 따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순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이해를 하시죠. 어떤 말인지도 아시죠? 여러분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삶의 영역에서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일 텐데요. 뭐 부모님, 우리의 보호자 되는 분들에게 순종하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요. 뭐 학생들은 학교 교수님에게 순종하는 부분들도 있죠. 또 이런 어른을 향한 순종도 있을 테고 때로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때도 순종할 때도 있죠. 그리고 직함에 따라서 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사람에 대한 순종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에 대한 우리가 맞춰가는 환경에 대한 순종도 있을 것이고요. 상황에 대한 그런 순종도 있고 더욱이 우리는 말씀이라는 그 가운데 그 앞에 말씀의 순종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중요한 순종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죠. 그런데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순종할 때가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순종은 여러분 어떤 자세에서 순종이 나오게 되죠? 적어도 그 대상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을 때 그 순종이라는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원치 않는 그런 순종을 해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권력이나 힘에 의해서. 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 또한 내가 원치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잘 맞아 떨어지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래도 내가 생각한 대로 잘 흘러가기를 원할 때가 있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할 때가 있죠.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흘러가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다른 방향과 흘러가는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정말 이게 맞는지 의문이 되죠. 내 뜻은 이게 아닌데 왜 상황은 이렇게 이끌어가지? 왜 하나님 자꾸 동일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말씀하시고 반복되게 내가 듣게 하시지? 왜 주변 사람들은 자꾸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향, 왜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상하게 그럴 때면 하나님은 반복해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상황과 환경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방향으로 이끌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필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너 순종할 수 있어? 결국에는 우리가 순종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내 생각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순종할 수 있냐? 너 그 자리로,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내가 어떻게 감당하죠, 이거를? 저는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부족합니다.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그럴 때마다 참 난감해요. 그 갈림길 같은 상황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참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 고민 앞에, 그 고민 뒤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래, 그럼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과 또 어떤 내 마음에 주시는, 반복돼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믿음의 반응을, 순종을 했을 때 마주하게 될 어떤 많은 문제들, 염려들, 내가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두려움들, 그것부터 덜컥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하지? 그 문제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순식간에 내 머리에 계산기를 돌리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만 콜링해 주셨으면 좋겠으나 하나님 꼭 그렇지 않으신다고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길 바라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들, 순종의 모습들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거는 한 사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부터 31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어떤 상황인지 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26절부터 31절입니다. 임신한 후 6째 달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한 마을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가브리엘한 천사는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되었어요. 이 처녀의 이름은 누구다? 마리아였습니다. 자, 28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했어요.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길 빈다. 기도하는 거죠. 축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여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직접 육성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거야. 자, 봐. 네가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서 아들을 낳을 건데 너는 그 이름을 뭐라고 하여라? 예수라고 하여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상식으로 좀 이해가 가시는지 좀 잘 한번 이 상황들을, 흘러가는 상황을 잘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자, 마리아는 지금 집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어요. 혼인을 약속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요. 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될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까지 지어줘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할 거야. 자, 여러분, 이스라엘 그 당시의 결혼 문화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혼인 사이끼리 먼저 혼인 서약서, 약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각자 생활을 해요.
남편은 이제 신랑은 이제 그 가정을 꾸리기 위한 열심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경제적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요. 신부를 데려올 준비를 해요. 신부는 그 신랑이 오기까지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랑 신부는 그 1년 동안 약혼식이 있은 이후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임신할 거라고 말하면서 이름까지 지어주죠. 자,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지 않겠어요? 와, 나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탄생한다니, 와, 너무 기쁘고 감사하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난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지 첫 번째 한 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믿을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라고요?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문화, 그 당시 율법에서는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아이를 갖는다는 것 정말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아직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문화와 율법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부정하게 여겨서 언제든지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현재 그 마리아의 신상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더욱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이냐면 마리아와 요셉과의 관계 문제였어요.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약혼자 요셉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아이가 생겼다고요. 이 얘기를 들은 요셉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뭐? 마리아가 요셉한테 가서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했어요. 나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라고 말을 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축복해, 축하해 라고 할 사람이 어딨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약혼한 상태입니다.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임신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파혼입니다, 파혼. 이 사실이 마리아에게는 어쩌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끝장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마리아가 아무 일 없이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지금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고심하고 굉장히 고민했겠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야,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해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마리아가 불가능하다 부정했을 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예화로 듭니다. 바로 엘리사벳 이야기죠.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은 늙어서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도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벌써.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천사는 지금 임신이 불가능했던 사람의 예를 들면서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 너도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안심시키기 위해 건넨 말이었죠. 하나님이 결국 너의 삶을 인도해 가실 테니까
순종할 수 있겠냐? 라고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셔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처음과 완전히 다른 반응이죠.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이 마리아의 순종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뭔가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순종한 모습입니까? 아니요. 모든 상황이 잘 풀릴 것 같은 기미가 전혀 안 보였어요.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는 걱정이 더 앞섰죠. 두려움 가운데 앞섰죠. 이 마리아가 그런데 이렇게 순종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었을 때 먼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순종하기 어려워하고 쉽게 발을 떼지 못하는 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마리아가 그 믿음의 고백을 했어도 앞으로 놓여질 상황들 어때요? 그게 없어진 거예요? 아니요. 자신이 원하지 않은 일들이 앞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로 정하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마리아가 앞으로 맞닥뜨려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와서 돌로 칠 수도 있습니다. 저 부정한 여인 같으니라고. 누군가는 자신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로 자신이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요셉과의 관계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봐도 끝이에요. 자기가 가장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들은 이 순종함과 동시에 더 현실화되고 펼쳐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사랑하는 레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순종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거 쉽습니까? 아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결정할 때, 저 길로 가면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데, 돌아갈 것이 뻔히 보이는데, 그 뻔하게 보이는 그 길, 저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것처럼 마치 그 길만 여시는 것 같을 때, 왜 꼭 이 길만 가라고 하시지? 내가 원하는 방향은 왜 말씀하지 않으시지? 순종해야 하는데 하지 못할 때, 두려울 때, 때로는 어떤 관계 문제에서 해결해야 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하고 싶지 않을 때 너무나도 많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어김없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니? 우리는 뭔가 해결점이 보여야 되고 그래야 순종할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뭐라도 조금 길이 열리는 것 같이 보여야 그나마 조금 순종할 마음이 조금 열립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풀어가실 분,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상황과 환경을 따지지 않고 먼저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순종한다고 고백했을 때 먼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보셔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스러워하고 주저하고 어려워했던 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리아의 두려움을 어떻게 풀어가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를 마태복음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그리고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20절이요.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24절이요. 요셉은 잠에서 깬 후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순종하라고 하면서 무조건 따라라고 하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이신 분은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을 마리아의 사촌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죠. 1차적으로. 두 번째로요. 그리고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스러워했던 것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해결해 나가고 계셨어요.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어 꿈에서 나타나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풀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순종의 그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그 순종을 걸었을 때 제 삶에서 손해보는 건요, 어떻게 메꾸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그런 우리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의 발걸음 내디뎌 보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당장 내 눈앞에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뭔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생각조차 하지 않죠. 이미 그냥 닫아버리죠. 나 너무 바빠.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나 아직 아니야. 나 너무 아직 부족해요. 제가 이 말씀을 모든 내년도 리더가 결정된 뒤에 말씀드린 이유가 있죠. 혹여나 이 말씀으로 묶이는 자들이 있을까 봐. 혹여나 리더십을 거부했던 자들도 그 지체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정지하는 것 아닙니다. 꼭 그 시기가 이 시기여서 그러는데 결국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우리 인생의 우리 이 열방 가운데 이 온 세상 가운데 환하게 빛이 임하셨는지, 마리아의 그 순종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던 거죠. 그 순종이 없었다면 이 세상을 비추어 이 세상을 밝히 비춰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있었을까요? 결국에는 내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 마리아가 가장 염려스러워했던 부분들을 자신이 나가서 해결하고 풀어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해결하셨어요. 마리아의 거룩한 순종 이후에요. 그 거룩한 순종이 있었기에 온 인류를 구원하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 순종이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순종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레아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변해야 순종하겠다라고 말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 이후에 놀랍게 풀어가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그의 탄생부터 순종으로 시작된 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셨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때로는 두렵고 이해되지 않고
염려 가득한 길로 부르실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이 내가 고민하는 것들을 열어주실 분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풀어가실 수 있는 분임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보일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 순종의 발걸음 뒤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불가능한 일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스럽고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에 걸리는 그런 모든 문제들 주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우리의 뒤에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가고 싶은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면 내가 즉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하며 다짐하며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함께 우리가 기도하시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걱정과 내 삶에 풀어갈 문제들, 나의 형편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리아의 거룩한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춰봅니다. 하나님, 내가 때로는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의 발걸음을 못 디딜 때가 있을 그 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놀랍게 일하실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에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더해 주시더라고. 우리가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를 이끄신 그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실 그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이제 주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머뭇거리고 있었던 그 순종의 발걸음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가운데 그의 직장과 삶과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